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일남선교회 헌신예배 들은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셨고 또 우리가 은혜 받으셨으니 참 감사하죠. 그래도 또 설교 빠지면 또 목사 삭슬 줬는데 설교를 안 하면 또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명품 사회를 하셨어요. 목사보다 낫습니다, 장로님.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 훈화 시간에 제일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일 길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학교 재직 시간에 아주 굉장히 명품 훈화를 하셨고 또 심플하게 하셨을 것 같아. 왜냐면 사회를 보시는 거 보니까 있죠. 아주 간략하게. 제가 하는 대로 하시더라고. 뭐 박영권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뭐 이정식 권사님 나와서 성경본 이런 거는 아주 다 군더더기 없이 아주 싹 쌈박하게 그렇게 해주는. 또 우리 장로님 기도를 이렇게 은혜 받게. 다른 분들은 다 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 기도하십시다. 이건 빼야 돼요 사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그런 걸 안 하시잖아요. 그냥 오셔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 왜 다 기도 준비됐는데 기도하십다 하면 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청년 우리 이정식 권사님. 뭐 빨간 바지는 아무리 입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도 이제 빨간 바지도 제가 빨간 바지 한번 입고 올라와 보세요. 이거 진짜 촌스럽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빨간 바지도 어울리시고. 또 우리 저기 김태형 권사님이시죠? 예? 예. 권사님 하모니카. 어떻게 한 손이 잡고 됩니까? 되게 이렇게 잡고 하는 건데. 그리고 딱 다리를 딱 이 박자를 맞추잖아요. 장로님 앞으로 일남선교회는 찬양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참 귀한 시간 우리 일남선교회. 이 일남선교회 매주 오후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또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오정이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단어가 before라는 말은 전에, 앞에, 또 앞장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영어 그 before에다가 단어 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오정이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쓸까 하다가 사오정은 지짐이 전이 비포 앞 이야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또 집 먹는 전만 생각해가 지짐이라고 또 그렇게 답을 썼다는 참. 그런데 이 산수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합니다. 구체적인 설명 쭉 하면서 사오정군 아버지가 엄마에게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2만 원을 다시 받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하면 또 대판 싸움 납니다. 아버지가 줬으면 준 걸 끝나야 되는데 2만 원을 받아가셨으니까 또 엄마하고 또 아빠하고 대판 싸우겠다는 그런 웃지 못하는 그런 에피소드. 그래요.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경건에 모본을 성실히 지켜나갑시다. 아멘. 아버지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남선교회 오늘 도참교회 고참이시죠? 최고 고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 앞에 저절로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가 숙여지는
존경받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어르신이고 또 선배님이시고, 우리 교회에서 속회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속회가 일남선교 이 속회예요. 한번 장로님, 우리 일남선교 속회 탐방 견학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점심 먹고 속회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딱 들어앉으셔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속회 예배 드리는데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지면은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신앙, 이 말이 필요 없는 산교육이죠. 제가 룻기서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하나 있는데 둘이 진짜 호를탄신 두 분이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룻이 글쎄 하나님이 좋아서, 어머니가 좋아서? 아니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그 어머니가 확신을 가지고 믿으니까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대로 보니까 이 말없는 룻에게 감동과 감화와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봤을 때 룻이 확신을 갖고 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은, 죽음 외에는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이 룻의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또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조상 없는 후손 없고 조상 없이 내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상이 있기 때문에 후손이 있는 거예요. 조상 후손들, 어떤 그런 조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상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어떤 조상이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분이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유한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것, 이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후대에 흘러내려가서 있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몇대선 우리 조상께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분이라는 그런 간증, 역사, 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후손들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가 이 부모가 들려주는 말씀, 어록들을 한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록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그냥 부모님이 들려줬던 이야기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실 저에게, 저 아버지 800에 배우고서 많이 자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계신데도 아버지 800에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제가 이렇게 늘 가슴에 있습니다. 또 어디를 저를 얻고 가는데 어떤 분이 자리를 양보하니까 그 차 안에서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분 저같이 자리에 버스에서 전차죠. 서울의 전차에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생각할 때마다 이 두 말씀을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너그럽게 베풀며 살아라.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들려준 많은 얘기 가운데 이 두 말씀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가족들 보면은 주일날 예배가 드리는 거, 주일 밤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 밤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 날은 다 그 속해 저희 삼봉석인데 삼봉일석인가요? 저희는 장로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한 10명 그 방에 꽉 차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속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집에 속회 드리는 날은 대청소하나요? 마루부터 대청, 안방 다 닦고 쓸고, 목사님이 신방 올 때는 도배도 하고요. 또 이 창호지 문 있잖아요. 그문 도배도 다 해요. 창호지 문 도배라거나 문 창호지 바로 새롭게 바로 그럼 있잖아요. 이 깨끗하게 얼마나 깨끗해. 목사님이 신방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집에서 신방 드리면은 또 그날은 좋은 날이면 또 간식을 맛있는 걸 먹는 날이잖아요. 잘 대접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속회배를 드리는 신앙 모습이 참 좋았어요. 여기 유다의 아사 왕은 일생을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오늘 우리가 역대하 14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한 14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왕이었던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 이 아사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에 존경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세 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왕이 남유다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언제요? 그 솔로몬 왕 시대가 끝나고 나서 르호보암 시대가 됐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됐을 때 이 르호보암이 젊은 청년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청년들에게는 귀담아 듣는데 나라의 원로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는 다 듣질 않아요. 다 그것을 물리칩니다. 젊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 얘기는 다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나라가 반으로 쫙 갈라지죠. 그래서 남쪽에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쪽 신앙의 하나님의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는 남쪽 유다가 되고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유다 땅에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5장 8절 우리가 역대하서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유다 땅과 이 베냐민 땅, 이 땅에 즐비하게 있는 바알의 우상들, 우상의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제 재건하는 역사를 이 유다의 아사 왕이 이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증한 우상을 없앴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다 우리 제사도 드리고요, 푸닥거리도 하고, 모양 점도 보고. 근데 요즘에 이 기독교인들의 60%가 점 보러 다니는 사람,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는 사람, 택이라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저쪽 교회 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 가장이 딱 세워지면 있잖아요. 그 가정에 자녀들, 자손들이 가장에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손들은 조상 부모가 가는 대로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이 걸어가는 길을 자손들이 따라가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상이 걸어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이 걸어간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은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사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 제단에 섬기고 백성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신앙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우상의 잔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사 왕의 아들의 유다의 4대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왕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조상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잘 믿으면은 아들들이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전국의 우상의 제단을 다 이제 제거하고요, 또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또 전도지나 전도문법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또 그동안 사실 그렇거나 말거나 끊임없이 전도하던 교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생각합니다. 이제 야외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어느 정도 웬만한 만큼 이제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결단, 이 출범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토요일 날 함께 전도하는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봅니다. 6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있죠, 이스라엘 땅의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회파합니다.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참 수십 년 동안 자손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절을 섬기는 가정이 있었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절에 가는 날은
눈도 옆으로 돌리지도 않고요. 앞만 보고. 누가 인사하거나 하거나 저를 향해서 가는. 왜 부처님한테 내 마음 뺏기면 안 되니까. 근데 그제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다 이 불교에 찌들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어린 꼬마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학교를 나오고서 청주로 야간 고등학교를 가면서 대농 방직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그러니까 낮에는 가서 일을 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늘 그의 학생이 고등학생의 목소리는 항상 허스키 쉬어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의 가장 큰 오빠, 맏 오빠가 이 정신질환으로 세상 말로 미쳤다는 거죠. 완전히 그 가정이 우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월 그 대농 방직 공장에서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공부하면서 월급에 11조를 교회로, 시골 모교회로 보냅니다. 그걸 보내는 거예요. 사실 뭐 이 헌금은 사실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돈 주면 그 써집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아까운 그런 돈이었는데, 아무튼 그 소녀가 명절 설날 몸이 아파서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여러 시간 울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울어요. 명절에 설날 집에 와서. 그러더니 전도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20만 원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20만 원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그때의 그 단양의 교회 건축하시는 목사님 20만 원 드릴 테니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시멘트 100포대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그 소녀 고등학생 그 11종 20만 원을 가지고 그 시멘트를 사다가 벽돌을 찍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가 지금은 저 충북연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 와이프가 됐어요. 네, 저 제천에서 지금 사는데 아주 또 그 아들도 또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가서 목회자이들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가정이 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시골 교회, 뭐 제가 목회하는 시골 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그 교회를 섬기는 지키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사람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면은 이게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보여지는 신앙이 그 아사왕의 그 모범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신앙이 그 아들 여호사밧이 그대로 보고서 자랐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선지자와 방백들을 여러 성읍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또 8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을 함께 보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앙의 생활대로 그대로 본받아서 이 아들 여호사밧이 살았을 때에
그 나라의 우상의 재단, 아세라 제단, 모든 우상의 재단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유다 모든 고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라고 저들을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적 자산입니다. 아멘. 성도 영적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왕같이 똑같이 다스리면서 아버지의 경건한 모범된 신앙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꼭 여기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성이니까, 나는 엄마니까 나는 필요 없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일남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마음이 하나님의 도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제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도 빌립보 교회에게 묵상하면 참 눈물 납니다.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해서 그 성도들이 자기들의, 제가 한 5년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제가 목회하지 않을 때니까 갔어요. 아들, 딸,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 손주 데리고 저희 가족이 갔어요. 시골 교회. 뒤트렁크에다가 떡도 해가고 수박도 사가고 또 선물도 사가고 또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르신들 용돈도 드리려고 용돈도 준비해가고 갔더니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가 스타더라고요. 왜요? 이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아주 개고생하면서 제가 교회 건축했어요. 목사님, 어느 권사님 지난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떠난 다음에 한 번도 하루도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이 그래서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떠난 다음에 하루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 성도들은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개털번거지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멸관을 받을 거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멸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바른 멸관이 없을 거예요. 오늘 토체험 교회 성도들은 저의 멸관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당신은 나의 멸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나의 멸관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나의 멸관입니다. 아멘. 멸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이 빌립보 성도를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똑바로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에바브로 디도가 저 로마까지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왔잖아요. 이거 가지고 전달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시고 자랑스러운 가정의 자녀들로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의 황권식 장로님, 우리 연민배 장로님처럼 몸이 아주 가냘프세요. 농사 짓는 장로님이세요. 농사도 많이 져요. 한 해에는 79년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죠. 79년 교회를 건축하는 한 해에 농사, 벼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있죠. 다 팔아가지고 건축은 것만 다 바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딸이 감리교 장로님이고 큰 사위가 장로님이고 둘째 아들 장로님, 셋째 아들 장로님, 넷째 아들 장로님, 다섯째 딸이 목사님 사모녀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칠순잔치를 하지 않고 그 칠순잔치 때 모아진 돈을 모아서 필리핀에 어디 섬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 아들 중 한 분이 영등포 중앙감리교회에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항상 저 오른쪽 맨 앞에 요 가운데 안쪽으로 앉으세요. 전 뒤에 앉아 있잖아요. 장로님의 그 모습이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 장로님의 뒷모습.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장로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 안 보이면 장로님이 오늘 안 나오셨지? 무슨 일이래? 아마 걱정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 장로님이 겨울 눈 오는 날 서울에서 어떻게 차를 타고서 천안인지 온양인지 거기까지 왔대요. 토요일날. 그런데 이 눈이 오니까 이 당진 가는 차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걸어오 천안부터 걸어온 것 같아요. 장로님 천안에서 당진까지 옛날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르죠. 짐작이 아마 지금은 길이 나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 길이 분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오다가 당진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걸어서 삼봉 들어와서 저희 예배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이게 어른의 신앙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대.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섬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께서 아들 야곱에게 아들 야곱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